사랑을 구원해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모두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경건히 준비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저희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다시 한번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희 마음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 어떤 우상들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신나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밤날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주의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예수 아름다우십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주의 은혜.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 아버지를 뵙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고백하심으로 네,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양하목 자매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주의를 허락하시고 청년부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너무 부족하고 또 알면서도 반복되는 죄들을 짓는 저희들이지만 그런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세요. 저희 이제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또 외부로 나가서 저희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오니 모든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또 은혜 받고 또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청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또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5절인데요.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위해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높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난 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로 덥고 날씨가 엄청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습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10계명 우리 마지막 우리 앞에는 1에서 우리가 5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지난주까지. 오늘 계명은 이제 6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네, 1에서 3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고 또한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4계명과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 이 나머지 6에서 10계명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계명들을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율법들을 하나로 총합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10계명이 바로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에서 5계명 같은 경우는 1에서 5계명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공경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같이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맺는 그 순간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이웃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시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웃과 같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10계명, 이 이웃에 관한 개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본문 말씀 전체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계명에서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여기서 좀 이제 강한 단어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다가오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아마 탐내지 말라 빼고는 거의 안 저지르셨겠, 거짓 증언 빼고 거의 안 저지르셨겠죠. 웬만하면. 그런데 그렇게 강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요.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이 성경에서 이 계명들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계명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예로서 요한 1서에서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말라라고 요한 1서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요한 1서에서 그 내용이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남을 미워해보지 않으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없을 걸 다 알고 드리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있고 누군가를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 한 적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계명들을 어기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웃 간의 우리들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또한 그 이웃 간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계명들을 어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일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웃 간의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고 중요시 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 이웃 간의 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웃을 이끌어 주셨고 그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계명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과 동격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셨죠.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격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얼마나 중시 여기고 계시느냐는 것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등장인물이 혹시 누구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단 먼저 강도를 당한 사람 한 명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 다음에 레이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강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갔을 때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그냥 빨리 도망쳤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또한 레이인도 그것을 보고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을 때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이제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여관쯤에 맡겼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비유가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 들려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고 또한 그 비유를 통해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자신들 나름대로는 변명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정결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만지거나 그리고 또한 잘못해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그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같은 경우는. 네, 일반인들도 그런데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꺼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해줄 거야 라는 핑계를 대면서 아마 도망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명목 안에서 지금 이제 이웃사랑을 이제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 진짜 계명을 지킨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냐고 이야기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큰 계명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평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기억함으로써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친구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코람데오 시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것을 인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동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만족하면서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금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인, 간음, 네, 그 다음에 빼앗는 것, 도둑질,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내 이웃의 집에 이제는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탐내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이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죠. 탐내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라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살인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간음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는 것이고, 또한 이제 도둑질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남의 물건을 훔쳐서 빼앗는 것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법정에서 많이 갔습니다. 법정 가면 이제 증언하잖아요. 요새 뭐죠? 그 우영우인가요? 그 드라마가 많이 인기가 있는데, 저도 드라마를 보긴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제 증언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 증언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증언들이 이제 이 거짓 증언과 관련이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오는 거짓 증언, 그리고 또한 거짓말을 통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거짓말 막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거짓 증언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고, 또한 그 사람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명예를 빼앗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탐낸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시작점에 있는 그 마음을 갖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남의 것,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신, 이웃에게 주신 그것을 탐내지 마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운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부러워하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이제 우리들 안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열정을 가지는 것 자체는 우리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과다해졌을 때 우리는 그 열정이 욕심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남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정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갖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를 뭐라 그럴까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조금 더 풀이해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들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족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만족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탐냄으로써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를 통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수많은 죄들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보았을 때 살인죄가 최초의 살인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가인이 거기에 대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그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지금 이 상태에서 화를 내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인의 삶을 바꿀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인은 삶을 바꾸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없애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빼앗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죄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들은 부족했을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밧세바를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최전성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전성기에 있었지만 그는 부족함을 느끼고 바로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만족함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한 만족함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클라이맥스, 오늘 본문 말씀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마지막 10계명에서는 남의 것들 탐내는 것조차도 금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냈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그 가지기 위해서 뭐 제의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들, 빼앗는 것이라든가 그런 일종의 편법들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즉 여기서 우리가 더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계획들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웃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십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시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만족함으로써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본문에서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을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웃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즉 남에 있는 타인이 나랑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랑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경쟁하고 빼앗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그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아담의 후손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이웃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재성이 가득해 보이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또한 어떨 때에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강력한 재의 화살들이 나한테 쏘여질 때도 있잖아요.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놓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존재로서 지음받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되고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요. 네. 살다 보면 많이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 힘든 일이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많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수많은 형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형상들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의 그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악해지는 것을 막는 존재가 돼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웃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을 섬겨줘야 되고 그들을 위로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적용해 본다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형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오히려 잘 대해줘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모습들 가지고 더욱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들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이웃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형상을 만들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에게 있는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또한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위해서는 그 이웃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대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드라마를 이런 거 싫어하실 텐데 네, 드라마를 좋아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계속 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감동받았던 장면들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이었거든요. 우영우 변호사가 그 동기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동기가 다른 동기랑 이제 별명으로 부르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한테 뭐 별명을 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최고미녀 뭐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우영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실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영우가 이야기했던 장면이 좀 많이 가슴에 꽂혔던 것 같아요. 너는 최고의 봄날의 햇살이었나요? 너는 나에게 봄날의 햇살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공부하려고 했을 때 시험 범위를 친구들이 잘못 알려주려고 했을 때 나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장난치려고 했을 때 막아주는 너가 나에겐 정말 봄날의 햇살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장면을 봤었거든요. 또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동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그 장면도 보았고, 또한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그 감동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영우가 얘기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베풀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가 알아봐주고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어떻게 보면 저는 표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지인, 우리들의 친구들, 우리들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이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그런 매개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을 동역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청년부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분들이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한 그 이웃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산 당신의 삶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산당.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웃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보이시는 매개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본으로 잡고 우리가 이웃을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이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들도 만드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킨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내 산 안에 넘김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더욱더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내 산 안에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마음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놀라운 삶 도와주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그 어떤 순간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은혜를 나갈 수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품게 나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안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도와주셔서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안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하여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직 주만 받으소서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의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물질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될 때에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께서 이 물질을 드린 베푼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간증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네,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청년부의 회장이신 임준섭 회장님께서 네,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 현장과 온라인 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헌금 주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월 31일에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청년부가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섬기고 특성으로도 섬기고요. 오늘 이거 끝나고 6층 청년부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 날짜가 8월 19일 금요일, 그 다음에 21일 주일로 정해졌습니다. 수련회 많은 참여와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떡이 있는데 그 서상현 형제 조목에서 이제 장례감사 떡이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실 때 가져가세요. 나가실 때. 그 다음에 임원들은 잠깐 앞에서 잠깐 모일게요. 광고 마치겠습니다.